여러분은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유산은 바로 복음입니다. 타락한 세상 속에서 성경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선 거룩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가정 안에서의 신앙 계승은 한국교회 부흥의 시작입니다. 이 캠페인은 사랑의 교회가 함께합니다. 이란의 이스라엘을 향한 보복 예고로 중동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이스라엘을 연결해 현지 상황 전해드립니다. 이루다 미니스트리가 8월 1일부터 사흘 동안 파이어 성령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성령으로 점프하라를 주제로 열린 컨퍼런스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스마트폰 게임을 통해 복음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앱이 개발됐습니다. 크리스천들의 건강한 미디어 활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동아프리카 복음으로 깨우다 기획보도 세 번째 시간으로 케냐와 탄자니아 등 아프리카 한인 선교사들이 올바른 현지인 목회자 양성을 위해 노력하는 현장을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7일 CTS 뉴스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이란의 보복 전쟁 예고로 중동 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일촉즉발의 중동 상황, 이스라엘 현지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지형 통신원,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으로 전망한 날이 지난 5일이었습니다. 예상 날짜가 지났는데요. 긴장 속에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현지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당초에는 이란에서 암살된 한이의 장례식이 끝난 직후인 지난주 금요일부터 72시간 내에 공격이 이루어질 거라는 예측이 컸기 때문에 주말 동안에는 확실히 긴장이 역력한 모습이었는데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대체 언제 공격이 이루어질까 초조해하고는 있지만 팽팽했던 긴장감은 오히려 풀어진 상황입니다. 네, 이 막강한 전력을 갖춘 두 국가이기 때문에요. 충돌한다면 그 피해 규모도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현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이란이 지난 4월에는 단독으로 300발 이상의 드론과 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현지 전문가들은 이번에는 헤즈볼라, 시리아, 이라크 민병대, 예멘 후티까지 합동으로 공격을 펼칠 가능성이 크고 지난번보다 최소 3배에서 4배 이상의 규모의 공격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란의 공격보다 헤즈볼라의 공격을 더 위협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란의 경우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발사된 미사일과 드론이 이스라엘에 도착하기까지 2시간 정도, 탄도미사일은 15분 정도 걸렸고 그래서 중간에 대응할 시간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데 헤즈볼라 공격 같은 경우는 거리가 너무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헤즈볼라가 먼저 공격을 해서 이스라엘의 방공망을 과부하시킨 후에 이란이 본격적으로 공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당장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공격에 나설 것 같았던 이란이 긴급 회의를 요청했다고요? 예, 일단 현재 이란의 요청으로 이슬람 국가 57개국 외교장관들이 수요일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모여 긴급 회의를 개최할 예정인데요. 이란은 이슬람 국가들에게 이스라엘 공격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지지를 요청할 것으로 보이고 이곳에서 현재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후 유력한 보복 날짜로 12일에서 13일이 나오고 있는데 이때가 유대교 명절이라고요? 네, 사실 12월에서 13일 이때 이제 공격이 이루어질 거라는 얘기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때가 티슈베 아부라고 이스라엘에서는 수천 년 전에 1차 성전 그리고 2차 성전이 무너진 날로 매년 금식하면서 애도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어떤 큰 행사가 열리는 날이기보다는 조용히 애도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란의 공격이 그날 이루어지더라도 실질적으로 더 다른 날보다 더 위협이 될 것으로 보지는 않고 있고요.
그러나 작년 10월 7일 하마스 학살도 초막절이 끝난 다음 날 시마토라라는 유대교 명절에 일어난 것이고 4차 중동 전쟁도 대속죄일에 일어났었기 때문에 만약에 또다시 종교적 의미가 있는 날에 공격을 한다면 유대인들에게 역사적 트라우마와 파괴적인 기억을 되새기게 하는 어떤 상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 당국 차원에서 대피령이나 권고사항 내려진 게 있을까요? 네, 지난주에는 각 지자체에서 비상 상황 시 행동 지침이 적힌 매뉴얼을 시민들에게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매뉴얼에는 긴급 연락처, 공공 대피소 위치, 비상시 물 분배 장소, 준비해 놓을 비상용품 등이 이제 적혀 있었는데요. 이란의 공격이 지난 4월보다 훨씬 규모가 클 것이라는 전망이 많기 때문에 방공 후에 3일치 식량과 물을 준비해 둘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각국 정부에도 자국민 탈출 비상령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요. 우리 정부도 움직임이 있습니까? 예, 이스라엘 주재 한국 대사관이 작년 전쟁 발발 이후에 긴급 연락망을 구축해서 매번 이스라엘 안팎에서 크고 작은 충돌이 있을 때마다 시시각각 상황이 또 긴박해질 때마다 그때마다 이제 주의를 당부하는 안내문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란이 공격을 예고한 직후에는 안전 지역으로 출국을 검토하라고 안내하고 있고요. 비상 상황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등 대처 방안들도 지금 전달해 오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현지 교계 차원의 대비 움직임도 전해주시죠. 네, 우선 안전과 관련해서는 어떤 실질적인 대책보다는 모두가 이스라엘 민방위 사령부의 지침에 계속 주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비상 상황 시에는 당국의 지침에 따라 이제 즉각 움직일 수 있도록 대비하면서 우선 지금으로서는 현재 사역을 이어나가는 데에 좀 더 집중하고 있긴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로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를 계속 넓혀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스라엘 현지에 있는 박지형 통신원과 현지 상황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다음 뉴스입니다. 이루다 미니스트리가 전국 초교파 중고 청년 대학부 성령 컨퍼런스인 파이어 성령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성령으로 전푸하라를 주제로 열린 컨퍼런스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이한승 기자입니다. 이루다 미니스트리가 성령으로 전푸하라를 주제로 8월 1일부터 4일 동안 파이어 성령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컨퍼런스에서는 이루다 미니스트리 대표를 맡고 있는 파주 세계로 금란교회 주성민 목사를 비롯해 경기중앙교회 안도현 목사와 순회 선교단 김용희 선교사, 에스더 기도운동 이혁희 교수가 강사로 나섰습니다. 주성민 목사는 1980년대, 90년대에 뜨거운 신앙을 이어받아 각 교회와 대한민국, 전 세계 성령의 역사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 집회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주일학교 중고청이 없어지는 시점에 이번 성령 컨퍼런스를 통하여 성령의 불을 받으면 대한민국 교회가 다시 일어납니다.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시고 성령의 불을 받아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 교회와 대한민국을 일으켜보자 하는 마음으로 이번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이어 유명 래퍼 BY가 참여해 특별 찬양 콘서트를 진행했습니다. 컨퍼런스에 참여한 학생들은 자신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신앙생활에 있어 뜻깊은 시간이 됐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목사님께서 해주신 말씀들이 저에게 많이 와닿았고 성령으로 충만되는 느낌을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억들을 계속 가지고 앞으로 신실한 자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설교 말씀 들으면서 우선 학교 생활하면서 더욱더 기도와 말씀을 붙잡아야겠다고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래서 저도 한 사람이지만 학교 복음화를 위해서 더욱더 캠퍼스를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라는 도전을 많이 받고 가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루다 미니스트리는 이번 컨퍼런스를 시작으로 내년 1월에는 2025년 동계 수련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CTS 뉴스 이한승입니다. 스마트폰 게임을 통해 복음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앱이 출시됐습니다. 코람데오 조이라는 앱인데요. 7가지 게임의 성경 말씀을 접목해 크리스천들의 건강한 미디어 활용을 돕고 있다고 합니다. 박주성 기자가 소개합니다. 스마트포노이드, 스마트폰과 한몸이 돼 눈을 떼지 못하는 현대인을 통칭하는 신조어입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와 스마트폰이 가깝다는 건데 한국 교회 안에서의 스마트폰 활용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가 지난해 발표한 한국 기독교 분석 리포트에 따르면 개신교인의 신앙 성장에 도움을 주는 요인 중 미디어의 영향이 최근 10여 년간 1%에서 19%, 약 20%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때문에 다양한 미디어 환경을 활용해 기독교 콘텐츠를 확산시킬 수 있는 한국교회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단법인 크로스로드 복음의 운동이 그리스도인들의 건강한 미디어 활용을 위한 앱 개발과 보급에 나섰습니다. 성경으로 큐티를 하고 성경으로 암송을 하고 성경으로 여러 가지 퀴즈를 해가면서 재미있게 그 앱을 이용할 수 있게 만들면 말씀의 능력이 그들을 이 악한 세상에서 선한 길로 인도해서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앞에 길이 될 수 있도록 복음의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크로스로드 복음의 운동이 지난 7월 출시한 게임 코람데오 조이.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게, 기쁘게, 즐겁게란 주제로 제작된 이 앱은 그동안 복음의 운동에서 출시한 7가지 성경 게임을 하나로 묶어 사용자의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다음 세대를 비롯해서 특히 교인들이 어떻게든지 평상시에 스마트폰에서 말씀을 접하고 말씀으로 시간을 보내고 그렇게 해서 말씀과 가까이 하는 그런 훈련, 그런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서 게임으로라도 접근시키게 만든 것이죠. 코람데오 조이의 모든 게임은 말씀에 기반합니다. 노래와 함께 성경 66권을 암기하는 목록 게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암송하는 카르포스 게임 등 모두 성경 말씀을 외우거나 읽고 답을 맞춰가도록 구성했습니다. 특히 퍼즐과 십잔말 풀이 등을 게임 방식에 접목해 누구나 쉽고 재밌게 말씀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이미 코람데오 라이프 앱을 보급하며 미디어 사회 속 크리스천의 신앙생활을 도모하고 있는 크로스로드 복음의 운동. 앞으로 다양한 앱 개발을 통해 비기독교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크로스로드 복음의 운동의 취지는 스마트폰을 은혜의 도구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취지에서 이제 앞으로 철로 역정을 3D 게임으로 만들고 가상현실도 접목하고 해가지고 교회 다니는 우리 크리스천 자녀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녀들도 좀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그러한 정도 수준으로 만드는 게 저희의 바람이고 소원입니다. 스마트폰 게임을 통해 복음을 맛볼 수 있는 코람데오 조이. 크리스천들의 신앙 성장을 위한 도구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CTS 뉴스 박주성입니다. 지난 시간 한국교회가 동아프리카 케냐의 소외된 소수 부족인 마사이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현장을 전해드렸습니다. 동아프리카 복음으로 깨우다. 오늘은 그 3번째 시간으로 아프리카 현지의 교회가 세워지는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이가영 기자입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나무 그늘에만 의지하며 예배드리는 아프리카 성도들을 위해 교회가 건축됐습니다. 3년여 전부터 계속한 한국 선교단체 아프리카 선교회가 교회를 건축하고 현지인 목회자를 세우는 삼천교회 프로젝트의 일환입니다. 무슬림 비율이 높은 국가인 탄자니아, 현지 목회자를 양성해 마고자 시골 마을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아프리카 현지 교회 건축을 위한 삼천교회 프로젝트는 모든 것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완공을 위해서는 현지인 목회자와 성도들의 헌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현지 목회자는 교회 건축을 위해 본인 명의의 땅을 소유해야 합니다. 삼천교회 프로젝트로 건축된 교회는 벽돌로 뼈대를 세우고 함석 지붕이 얹어져 있지만 창문과 문은 없습니다. 남은 건축 과정은 성도와 현지 목회자의 몫입니다. 교회를 완벽하게 지어주는 것이 아니고 그 외에 나머지는 창틀을 만들고 미장을 하고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차츰차츰 건축원금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큰 목적은 교회를 현지인 목회자와 성도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동기와 목적을 부여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를 건축하고 현지 목회자를 세우는 선교가 아프리카 복음화를 위한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54개 나라 14억의 인구가 있는데요. 삼천교회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공간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교회가 세워지면 영적인 구심점이 되고 또 그 교회를 중심으로 모든 마을 사람들이 하나 되고 모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마을에서 교회가 차지하는 비중은 대단히 중요하죠.
아프리카 선교로 현지 목회자 양성과 교회 건축에 주목하는 이유는 아프리카에서 귀한 건축 재료로 견고하게 지어진 교회가 마을 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일부 다처제의 마사이, 이슬람 문화의 탄자니아 등 아프리카 지역 특유의 문화에 익숙한 현지인 목회자 양성은 마을 공동체 중심으로서 교회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는 이유가 됩니다. 수많은 기독교 색채와 정확한 신학 교육이 없어 이단 박물관이라고도 불리는 아프리카. 아프리카 한인 선교사들은 올바른 목회자 양성을 위해 사역하는 나라 전역을 다니며 현지인 목회자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굴한 현지인 목회자를 위해 정규적인 세미나와 프로그램 등을 진행할 뿐만 아니라 함께 교회도 세워 목회를 이어가도록 돕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서 그 공동체 안에 어떠한 중심이 세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들이 그들 가운데 심어짐으로 서로가 사랑하는 마음과 또 아껴주는 마음들 그런 것들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위해 벽돌 하나하나를 세우며 현지인을 사역자로 양성해가는 한국교회의 사역이 광활한 아프리카 대륙의 복음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Nashukuru kilichonifanya kwamba kujenga kanisa ni Mungu nilimtafuta sana katika hali ya kufunga na kuomba, na hapa nilipo nina sababu nyingi za kumshukuru Mungu kwa yote ambayo Mungu ameyatenda, na ni ahadi yangu kwa Mungu anitie nguvu kwa uendelezaji zaidi katika kusimamia kanisa hili. CTS 뉴스 이가영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제109회 부총회장 후보들이 정견 발표를 통해 각자의 비전과 다짐을 밝혔습니다. 기호 1번 황세형 목사는 총회의 종이 되겠다는 겸손한 자세를 강조했습니다. 또 한국교회의 신뢰도 회복과 목회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새로운 선교 전략과 다음 세대 지원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기호 2번 정훈 목사는 총회장으로서 나눔과 섬김의 삶을 실천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오직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고 글로벌 선교 네트워크 구축, 신앙교육 플랫폼 개발, 여성 리더십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기호 3번 양원용 목사는 총회 영적 각성운동과 투명한 운영을 강조했습니다. 또 총회 연금의 안정적인 운영, 남북 통일 및 세계 선교를 위한 비전을 제시하는 총회장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장로 부총회장 후보로는 윤한진 장로가 단일 후보로 나섰습니다. 예장통합선거관리위원회는 목사 부총회장 선거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금품 수수 방지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단법인 청년선교가 2024년 학예 입영훈련에 참석한 ROTC 학군단 후보생 64기를 대상으로 주일 예배와 전도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600여 명의 후보생이 참석한 주일 예배에서는 포도나무교회 김준형 목사가 말씀을 전했으며 청년들이 직접 창작해 연습한 뮤지컬 청년 시선을 선보였습니다. 이어 청년선교 학군단 신호회 간사 80명이 학군단 후보생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문무대교회 최종철 목사는 신앙으로 양육돼 기독 장교로 세워져 전후방 각지에서 용사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열매가 맺히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고신대학교가 인도네시아 빈민 지역에서 2024학년도 학예 해외 나눔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나눔 프로그램에는 재학생 15명이 참여해 빈민촌 지역 주민들에게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또 지역의 어린이들과 함께 한국 문화를 활용한 놀이 활동을 진행하는 한편 현지 학교를 방문해 수업 환경 개선 봉사도 펼쳤습니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전국 장로연합회가 전국의 미자립교회 100곳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장현은 미자립 교회 후원을 위한 자선 골프 대회를 열고 기하성에 후원금 1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기하성은 후원금을 산하 미자립 교회 100곳에 각 100만 원씩 전달할 예정입니다. 미랄복지재단이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부 앤 라이딩 행사를 진행합니다.
행사는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진행하며 모금된 후원금은 발달장애인 예술인 지원과 시청각 장애인 점자 정보 단말기 구입 등 다양한 장애인 지원 프로젝트에 사용될 계획입니다. 지구촌 교회가 정상화를 위한 미래준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지구촌 교회는 새로운 30년을 위한 지구촌 교회 미래준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라며 지난 30년 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지금의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건강한 지구촌 교회의 미래를 세우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각 지역별 소식입니다. 저출생 시대, 아이들이 점차 줄어드는 요즘 주일학교 학생 수가 10명이 채 안 되는 교회도 많은데요. 작은 교회들이 모여서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여름 캠프가 벌써 10여 년째 진행되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 현장을 강승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뜨거운 여름날, 아이들이 한데 모여 즐겁게 찬양합니다. 그리고 흩어져서 선생님과 함께 성경 공부 시간을 갖습니다. 평범한 여름 캠프 모습으로 보여도 이곳엔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어 마치 한 교회에서 온 학생들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2024 드림 캠프는 서로 다른 10여 개 교회가 소규모로 참가한 연합수련회입니다. 여름 캠프를 준비한 경험이 벌써 10여 년째인 경기도 안성시 서삼교회는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교재를 자체 제작하고 물품까지도 직접 만듭니다. 함께하는 교사와 스태프도 어린이집 교사, 신학생, 그리고 의료인 등 전문성을 갖춘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합니다. 캠프에서 지원을 담당하고 있고요. 작은 예수님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그 아이들이 이 다음에 자라서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 캠프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또한 저로 통해서 또한 많은 선생님들을 통해서 아주 즐겁고 재미난 캠프를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드림 캠프는 코로나 기간을 제외하고 2010년부터 12차례 열리고 있습니다. 캠프가 오랜 시간 계속된 만큼 학생으로 참가했던 신앙의 다음 세대가 이제는 자원봉사자로서 아이들을 섬기기도 합니다. 지금 올해 함께하는 선생님 중에 이전에 학생으로 참여했던 선생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 선생님께서 초등학생 때 드림 캠프에서 학생과 선생님으로 만났었는데 이제 자라서 그 학생이 같은 선생님의 입장에서 자신이 경험했던 것들을 아이들에게 그대로 나타내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뿌듯하기도 하고. 드림 캠프는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위한 여름 캠프이면서 동시에 매년 참가하는 교사들도 성장하는 수련회입니다. 저희가 이제 10년을 하면서 말하지 않아도 서로 통하는, 그리고 함께해 준 선생님이랑 하나가 된다라는 느낌을 점점 더 받고 있고요. 매년 새로운 아이들이 오고 있지만 그 아이들이 올 때마다 저희가 더 많이 배우고 그다음에 감동받고, 그리고 나 먼저 변화되고 나 먼저 바뀌어야겠다라는 그 다짐을 더 하고 돌아가는 캠프가 되는 것 같아서 매년 스텝으로 오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진행된 드림 캠프. 시작은 작은 교회들이 모인 여름 연합 수련회였지만 이제는 신앙의 다음 세대를 길러내고 학생과 교사가 함께 영적으로 성장하는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강승수입니다. 대전 한빛교회가 2024 기도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한빛교회 백용현 목사는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라며 기도를 통해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특별히 지난 5월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전국 기도학교 목회자 연합기도회를 진행해 컨퍼런스를 준비해 왔으며 이번 컨퍼런스는 전국 500개 교회 5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런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뜨겁게 기도하고 정말 성령의 역사하심들이 경험되어지는 좀 그런 집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저희들도 그럴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모든 것의 근본이고 기도로부터 우리 교회의 본질은 회복될 거라고 믿기 때문에 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로지 교회는 기도하는 일에 전무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사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빛교회는 내년 1월 2025년 청소년 기도 캠프를 개최할 예정이며 7개 언어로 기도학교 교재 번역을 마쳐 세계적으로 기도 사역을 확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CTS 기독교 TV가 한국교회 영적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기도운동, 부흥 어게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시작된 부흥 어게인은 서울과 부산, 광주, 대전 등 전국을 다니며 온 세대에 꺼져가는 기도의 불씨를 다시 살리는 특별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거점교회 42곳을 순회하며 말씀과 찬양, 특별기도회를 이어가고 있는 부흥 어게인은 그리스도인다운 삶, 오직 복음, 믿음의 전수 등 다양한 주제로 기도 행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8월에는 대구 반야월교회를 시작으로 부산 괴정중앙교회, 익산 이리신광교회, 경북 영주 신영주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지난달 대출금을 갚지 못해 임의경매로 넘어간 부동산이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법원 등기정보 광장에 따르면 7월 부동산 임의경매 개시 결정 등기 신청 건수는 13,763건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50% 가까이 증가하며 2013년 7월 이후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아파트 등 주거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신청 건수는 2010년 11월 이후 13년 8개월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K패스 이용자가 시행 3개월 만에 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는 지난 5월부터 시행된 K패스의 이용자가 200만 명을 돌파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K패스 이용자들의 대중교통 이용 횟수는 월 평균 8회 늘어났고 3개월 동안 2만 톤이 넘는 탄소가 감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에 들어간 근로자 3명 가운데 1명이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에 들어가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시작한 초회 수급자는 약 7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3.2%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성별로는 여성이 지난해보다 1.8% 늘어난 것과 비교해 남성 휴직자가 16% 가까이 늘어나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전체 휴직자 가운데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32.3%로 조사됐습니다. 정부가 기후변화에 따른 극심한 가뭄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아프리카 4개 지역에 인도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외교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극심한 가뭄이 발생해 남부 아프리카 지역에서 수백만 명이 기근과 영양실조 상태에 처하게 되면서 짐바브웨를 비롯해 잠비아와 말라위, 나미비아가 국가 재난사태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세계 식량 계획을 통해 4개 나라에 총 300만 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며 이번 지원이 피해 지역의 위기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임진강 북측 환강댐의 방류를 재개한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부는 8월 3일 접경지역 위성 영상을 분석한 결과 임진강 북측 환강댐에서 상당량의 방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즉시 군부대와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상황을 신속히 공유하고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감시하며 북측의 댐 방류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적조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이 장마 이후 다량의 영양염 유입과 남풍으로 5개역의 적조 생물이 집적돼 주변 해역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함에 따라 해수부는 적조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수부가 적조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함에 따라 적조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적조 주의 태세를 갖추고 지자체와 적조 방제 물질과 장비를 즉각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 투어 패스 사업을 추진합니다.
농식품부는 대중교통 서비스 지원으로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수요자 접근성과 편의성 증대를 위해 8월부터 농촌 투어 패스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촌 투어 패스 상품을 구매할 경우 해당 지역에 관한 교통비를 10,000원 한도 안에서 최대 3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산청이 부곤공주가 홍삼장과 대대를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 예고했습니다. 국가유산청이 보곤공주가 홍장삼과 대대를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 예고했습니다. 보곤공주가 홍장삼과 대대는 조선 제28대 왕 순조의 딸인 보곤공주의 홀레복에서 유래한 유물로 홍장삼은 예복을, 대대는 홍장삼을 두르는 장식띠를 말합니다. 국가유산청은 보곤공주가 홍장삼과 대대는 왕실기록 속 홍장삼의 실체를 보여주는 현존 유일의 예로 조선왕실 복식 문화와 궁중자수 연구에 있어 사료적,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보기였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4도에서 27도, 낮 최고 기온은 28도에서 35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9일에는 경상권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